오후 경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주께서 12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두게 해 주시었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을 때에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속사람의 또 새 성품으로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이 시간에까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최상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배의 삶인데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특권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오후 경배 시간을 통해서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믿음과 삶에 있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라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도 그렇고요. 또 기적들을 베푸셨을 때도 또 잠잠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다르죠. 일대 전환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승리의 그 입성을 말하는 종려주일의 승리 입성을 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어지는 왕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예언과 성취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이 부분이 바로 설교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할 것이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재림에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거부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지식을 알게 됐죠.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야 그것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향상된 계시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구약에는 불분명합니다. 의로운 사람도 죽으면 지하세계로 가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차별이 없었죠.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근데 그것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입니다. 향상된 계시예요. 초림과 재림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경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이 왕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이 왕에 관련돼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잘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왕은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시는 왕이십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이 둘이 누구였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인 의미에서 둘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렇게 계시하고 있죠. 대환란 때 이 둘을 보내시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것을 지금 예표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도 두루뭉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언입니다.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바깥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풀더라. 그때 거기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벳파게와 베다니가 그 1절에 나오죠.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다닐 수 있는 허용된 거리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말하면 그 한계에 해당되는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유명하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사람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올리브산 그러면 재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상대하실 텐데 바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나타나시는데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알아보지를 못하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준비된 자들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목동에 해당되어지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사카리아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알아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귀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실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아주 기적입니다. 나귀는 이게 길들여지지 않기로 아주 소문난 나귀인데 옳은 방향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은 뭐 착직질을 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죠.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채찍을 이해를 합니다. 왜 자기가 얻어 터지는지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왜 얻어맞는지 모르는 짐승이 나귀래요. 그만큼 어리석고 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들 나귀 새끼 같다. 그렇게 욥기 11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길들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 나귀는 풀려나야 됨을 말하는 것인데 나귀를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이냐? 죄에 묶여 있고요. 마귀에게 묶여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가장 본질적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루신 일은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세 가지 상태.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살아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경험을 최종 권위로 보기 때문에 안 믿을 뿐이에요. 못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거의 대부분의 삶을 시간을 실패했다 친다 하더라도 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나의 경험, 나의 과거를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건전한 교리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관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의 생각, 그것은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내가 기능하고 있는 양심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 반드시 알려주시죠. 그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면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아들과 무관한데 내가 그렇게 죄로부터 풀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요.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이죠. 이게 풀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끌고 오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은 친구들이 그렇게 데리고 오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쓰임 받았을 때에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시몬 안드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장한 것이 이제 증인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마땅히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강조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 그렇게까지 권면하는 것입니다.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은 안 오니까 자리는 비어있고 잔치는 다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바로 소수의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인이 죄로부터 풀어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과정이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을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신데 자급자족하시죠, 스스로. 근데 무언가가 필요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더 하나님다워지시는 것인가? 그런 것도 없고요. 지극히 불순종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와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덜 하나님 되는 것인가? 그런 것과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핍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자예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바로 죄인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소유하셨는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셨지만은 머리둘 것조차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인데 군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셔야 됐어요. 배 주인한테 배를 빌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무덤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무덤도 빌린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에
안장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이 자연 환경,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목마르신 적이 있었죠. 그 3번 있었는데 3번 다 물을 얻어 잡수시지 못하셨어요. 필요로 했지만 목마르셨지만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은요.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바로 역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별 가치 없는 나귀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귀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죄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사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었어요.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천사에게는 맡기지 않으셨다. 또 통치자들의 그 지혜를 인정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를 선택했더라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로마를 선택했더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제법 스펙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스펙,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 사회에서 인정하는 유명 인사들,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리석음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이 설득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평가해 볼 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별 근거가 없어요. 나 자신만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것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인지, 여러분을 왜 구령자로서 또 거리 설교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의심을 포함해서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너무 힘든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패해자에 들어서게 하는 것인데 왜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왜 마치 옆 사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인데 왜 그런 저항감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한번 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두 번째로는 준비된 자에게 영광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가져왔죠.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장을 겉옷이 대신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등에 올라타셔서 이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 구약에서 예언될 때 겸손하신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인데 이 왕의 행렬을 로마 제국의 이 황제라든지 시저의 행렬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장군의 행렬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죠.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행렬들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들입니다. 거기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인데 거기는 어떤 전쟁 무기도 없어요. 기껏해야 나뭇가지 꺾어다가 그 밑에다 깔고 그랬습니다. 낡은 옷을 또 그렇게 깔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트를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귀한 사람 걸어다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잡다한 무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왕이라고 해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로마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참 우습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사람들은 뭐라고 막 외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 왕과 관련된 외침이거든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오전에도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퍼레이드 그것을 잠깐 살펴봤지만은 거기에는 거대한 코끼리도 동원되고요, 호랑이도 동원되고 그 말들이 이끄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수천 명이 환호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 시저라든지 바로 로마 그 신들을 그렇게 찬양하는 이교도들의 외침으로 그렇게 아주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그런 규모라든지 또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지금 본문의 그 내용은 아이들 장난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위에 앉으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개할 때 자신은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른 양상이에요. 구약에서 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싣는 짐승인데 나귀나 노새는 짐을 싣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무거운 짐을 그렇게 실을 수 있고 그에 비해서 가벼운 짐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귀인데 구약에서는 왕들이 타는 짐승이 또 재판관들이 타는 짐승이 나귀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겸손하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구약의 왕이 타던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재림 때 흰 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두 무리가 따릅니다. 하나는 말을 탄 무리가 있고 하나는 나귀들을 탄 무리가 있어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들을 탄 군대, 또 흰 말들을 탄 군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그 위에 타시죠. 나귀를 끌고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타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나귀를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안 가십니다. 나귀를 통해서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발자취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곱비를 주셔야 돼요. 나귀에 곱비를 주셔야 됩니다. 가라앉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휴 파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사람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보좌가 하나 있고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뿐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운전석인데요.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이냐? 결국은 누가 앉아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권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오신 목적대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왕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성전으로 이 성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또 하나 본 것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12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오셔서 두 곳을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내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그냥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내 코드에 맞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메시아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은 그 메시아가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리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나서 창녀들을 구원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전적으로 부인해버리고요. 자신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공개적인 죄인인 창녀와 세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으니 그 종교적인 시기심과 그 종교적인 질투심은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시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만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는데 미래를 바라보신 것이죠. 가까운 미래예요. 약 40년 후에 비로소 이루어질 가장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수개월 동안 저항할 것이지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성벽 위로 다 던져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릴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셨을 때에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고요. 우셨다고요. 그 토성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소리치고 춤추죠. 노래하고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관점이 지극히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슬픔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을 살피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하는 과정들 다 보셨고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다 보셨지만 그러나 그 동기는 지금 발견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경배의 의식, 모든 제사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다 돈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제물을 바치는 자는 바치는 자대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아셨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경배의 형식이든 아니면 제사의 형식이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당시에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관점 온통 어디에 파묻혀 있습니까? AI에 집중되어 있죠. 그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돈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제약을 가두는 것, 거기에는 지극히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돼요? 그러면 윤리 그 선 넘어가는 거, 그거 시간 문제예요. 돈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도 스스로 우려를 표명한다. 스스로 패망할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모든 죄의 그 시작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만 다양하게 그럴싸한 변명거리에 해당되는 합리적인 이름들을 거기에 붙여줄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삶의 본질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무슨 소망이 있죠? 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준비된 사람이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교회와 연결돼서 살펴봤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존립 이유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셔야 그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쳤다 하더라도 카인의 제물은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 진리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그것이 잘 준비된 마음에서 정말로 성실한 가운데서 진지함 가운데서 잘 준비된 경배를 하나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돕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예요.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밖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삼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 역할을 하는 교회로 발견되더니 몇 교회나 됩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 진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거기에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옳다고 판단되어졌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에서 벗어나면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일 것이냐, 얼마나 많이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많이 알려질 것이냐, 얼마나 많이 유명해질 것이냐, 그 저위에는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석과 헌금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이게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이윤이 있어야 된다. 이윤이 마진이 떨어져야 돼요. 돈의 유익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감당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여러분과 잘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의 준비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환영의 대상이에요. 호산나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예루살렘 토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오신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 셋째 하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선명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선순환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는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의 때의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잘 준비가 되어서 또 오시는 왕을 잘 맞이하고 또 들림받아 올라갈 때 모두가 다 착하고 신실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와 인정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환란이 또 중단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잘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